여러분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맥주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77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실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직접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맥주절 77절이라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77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농사절기와 상관이 있죠. 유대가 3번의 팔레스타인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확 시기에 맞춰서 3대 절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져요. 무교절이 진행이 되어지고 난 그 안식일 다음 그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 곡식단을 드리는 그날부터 77, 그러니까 7주를 7일로 곱하면 49일이지 않습니까? 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우리가 드리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초실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초실절이 끝이 나서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새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이 절기예요. 그러면 이 77절을 왜 맥주절이라고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맥주절을 히브리어로 하카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카츠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앞에 나와 있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절,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그 모든 절에 붙는 단어가 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순례를 떠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그 바쁜 시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제 밀 추수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첫 곡식단 추수하는 동안에 첫 곡식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그라고 얘기해요. 순례의 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 감사절기에만 떠나는 순례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왜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는 상당히 인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종말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농사하는 법도 모르고 살아갈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해서 초실절 첫 곡식을 드렸는데 그 곡식을 이제 49일이 지나서 지금 막 추수한 그 곡식으로 바꾸어 드리는 자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때에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곳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이르는 동안에 기쁨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기쁨의 이야기를 하냐면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말이, 첫 번째가 순례를 떠나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춤을 추다라고 하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떠나는데 그 즐거움도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농사 지어서 수확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도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도 뿌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두 번째, 너 농사하는 법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 아닙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도 400년 동안 고센 지역에서 목축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는 법 몰라도 괜찮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다. 그곳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쁜 추수할 때에 너희의 시간, 추수를 내려놓고 춤을 추며 순례의 길을 떠나서 나에게 기쁨으로 올라오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한 어떠한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까? 따라가기가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세속이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드릴 것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맥주절기를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요즘 새벽에 시편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해하고 이제 내일 끝나요.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할렐루야라는 말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제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절기는 믿음이 없이는 순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서울 하루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소의 중앙을 향하여 농사를 멈추고 수확을 멈추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수확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육체적인 노동도, 가정에 대한 염려도,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 대한 근심도 있을 터인데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이 절기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생에 대한, 인생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오늘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릴 것이 있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춤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과 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77절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7줄을 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구절이 원문 말씀에 대한 번역이 약간 불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7줄을 계수하라, 셀지니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스파르라크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티스파르, 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라크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라크라는 말이 영어의 전치사 for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뭇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셀지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지키되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세고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세워야 되느냐, 7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쳐요. 하늘 양식이 그칩니다. 농사에서 기껏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초실절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려놓고 49일 동안을 오매불망 다음 곡식이 자랄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의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천금만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믿음이 있으면 내 추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출타하면 얼마나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몇 밤만 자면 우리 엄마가 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세면서 며칠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또 다른 추수가 반드시 나에게 기쁨으로 온다고 하는 확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실 복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라크라고 하는 말, 위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너희를 위하여 계수하고 지키라라는 말, 가장 중요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번만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역으로 쫓아가 보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나를 위하여 지키라고 한 절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감사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본문을 택할 때, 제가 새벽에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 신명기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살라고 그러느냐를 내면을 생각해 보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이스라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연애 편지가 신명기예요. 네가 나와 이렇게 말씀을 지켜 동행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 말씀에 하나는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직접적인 그 가나안 점령에는 도움이 되지만 원문에는 얻어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찾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어지는 것은 큰 차이예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살게 된다, 내가 반드시 하는 일에서 번성하게 되고 가로 열고 닫고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특별히 제가 차지하다, 얻어지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얻어진다, 차지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라쉬는 어떤 뜻이냐면 붙잡다, 상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inheritance라고 하는 유산을 상속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단어이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가 꿈을 찾아서 무언가 세상에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지키면 네 손 안에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을 붙잡게 해주겠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 차지하리라, 얻으리라고 한 아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입니다. 우리 그 어린 아기가 탄생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세상에 무언가 움켜주고 싶어서. 그런데 돌아갈 때는 두 손 곧게 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들과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감사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비전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안에서 내 손 안에 하나님께서 붙잡혀지게 하시는, 붙잡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속해주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그 순간만큼은 잠시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들 다 이렇게 좀 싸놓고 있죠? 안 웃는 사람은 싸놓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모가 유산을 좀 물려줘도 그 순간은 행복한데,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나를 위하여 내 손에다가 상속해준다, 물려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감사절기를 단순히 다시요 행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명과 같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분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공치사를 듣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붙잡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상속해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그분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본문 10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7절을 지켜라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두 번 반복이 되지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지켜야 되냐, 방법인데 첫 번째가 복을 주신 대로예요. 복을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 모두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 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는 내게 복을 주심, 그러니까 복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따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너 힘을 헤아려 봐라라고 하는 두 개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오늘 지금 그 두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복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복을 준 하나님과 복을 받은 너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고 받은 사람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라는 말, 복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복을 기억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당사자가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여기까지 에베네셀 은총으로 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 77절을 지킬 때 복을 따라 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잊고 살았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분의 나를 살아가시던 그 놀라운 은혜, 밤새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내 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따라라는 말은 구차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너를 살게 했다,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안전장치가 복을 따라라는 말인데, 저 말씀을 제가 우리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임직할 때 어느 교회들처럼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제가 안 해요. 그냥 주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 절기에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순송아지와 그 다음에 숫양과 1년 된 흠없는 그 다음에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도요, 인생이 목표를 차라리 정해주면 수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성경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을 따라라는 말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지기가 어렵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고비를 넘고 나면은요, 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우리 속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교만과 탐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 이거 내가 얼마나 얻으려고 수고했는데 다시 돌려드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입술의 고백이 실제 마음의 고백인지, 두 번째, 내가 농사하는 법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법 몰라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복을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안전장치가 10절을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율에 맞게 측정하되 충분하게 여유 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자율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대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장치가 어떤 거냐면 힘을 헤아리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되는 자의 능력을 따라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28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눠볼게요.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드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잠깐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 곡식, 초실절에 드렸던 곡식을 새 것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새 곡식을 들고 요제로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날 현물가로 저것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왜냐하면 숫송아지 2마리 제가 이렇게 살짝 알아봤거든요. 송아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절기에 굉장히 큰 시험에 당할까봐 발표를 안 할 뿐이에요. 자, 앞에서 차라리 정해주세요. 저렇게 정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저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힘을 따라라는 말은 숫송아지를 드릴 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비둘기 1마리면 좋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더 드리고 싶어라 해요. 문제는 있는 자들이 문제예요. 한번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인생 본능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따라 드려라는 말은 굉장히 인격적인 말이자 가장 정직한 자기 진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정직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비 넘어가면은요, 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게요. 넘어가 보십시오.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는 절기가 그래서 이 절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 삶이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를 인정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오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사하는 법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농사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적절한 태양과 바람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추수가 인생의 결실에 달려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가 성실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내 성실함과 정직함을 열매로, 축복으로 맺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얻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한 번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내 인생의 길이, 내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를 원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기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삶을 재정립하는 리셋의 절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절에 나오는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즐거움을 하다, 기꺼이 하다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다브,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내 마음에서 가식적인 춤이 아니라 인생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도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춤을 추며 새곡 식단을 흔들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즐거움,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이란 말은 삭제할게요. 11절이 어떤 거냐면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1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출발이 누구냐면 너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붙잡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너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너라는 말이에요. 너와 그 다음에 네 가족, 자녀와 노비와 그 다음에 점점 확대됩니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여러분, 저 함께라는 말이 그냥 함께 모여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누군가에 무언가 베풀 때 가질 수 있는 우월감이 배제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느 학교에, 어느 교육청에, 어느 가난한 자들의 행하는 일을 전부 다 비밀에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심령들에게 무언가를 섬겨도 우리 교회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도움받고 있다라고는 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고는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함께라는 말은 감정적 언어예요. 그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정적인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마는 쌀 몇 부대 사놓고 사진 찍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배제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에게 단 한 일말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들에게 인생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얀마 선교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박서영 목사님이 이제 내년도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는데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너 거기 가서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마. 함께 해줘. 함께 살아. 여러분, 필요한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저속하게 표현을 한번 할게요. 돈 몇 푼 주어지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마음이 그들이 내 형제이고 그들 때문에 내가 먼저 특권을 받았고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진짜 낮은 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나누어주는 삶,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다른 사람 낮은 곳을 향하여 내 손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순을 버려야 돼요. 모순을.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봉동중앙교회가 끝까지 은밀하게 세상에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없느냐? 11절을 띄워놔 주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정말로 탁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면 제가 존경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1912년부터 15년부터 필리핀에서 선교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고 1800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6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16살. 여러분들은 16살 때 무엇을 하셨죠? 16살 때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방송팀 책을 한번 띄워와 주세요. 예. 근데 이 프랭크 로박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저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10년밖에 안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저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세계 문명 퇴치 선교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만 있고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선교사가 최초로 유일하게 선교사의 생애가 우표로 제작된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권능의 통로에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의 그릇은 작은 양동이 그릇이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양동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양동이 그릇 작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를 큰 그릇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그릇의 비유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작게 하셨는가라고 한다면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그릇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이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빌립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철야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는 내 영이 충만해요. 그런데 금방 뒤돌아서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에 대해서 프랭크 루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으면 작게 하나님이 작은 그릇에 주신 이유는 그 작은 그릇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게 할 때 내게는 언제나 새 은혜, 새 기쁨, 하나님이 주신 새 은사, 새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교회 예배하러 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러 오면서도 기쁨이 없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은혜의 크기, 그 그릇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랭크 루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해바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못하게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악취가 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세계적인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데 가난한 자 이웃에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력이 엉망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합니까? 마지막에 12절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약 30초만 설명을 해드리면,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노예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오늘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준 복을 마음껏 누리지 않느냐? 1차적이에요. 2차적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의 지난날의 삶의 현실을 날마다 자각하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지 않았으면 네가 행한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죄에 대한 직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12절 시간이 가도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어떤 것입니까?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고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절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서 부디 이 절기를 통해서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새롭게 확정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